중국의 고전인 대학이라는 책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한자 성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자를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말 뜻이 자신의 몸을 닦고 다스리는 사람이 가정을 다스릴 수가 있고, 또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강조되는 것은 먼저 자기 몸을 다스리고 자기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이 자기 몸을 바로 다스림으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몸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몸이 여기에 와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오는 분들 참 귀중하죠. 이미 몸이 오는 자체가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힘들고 불편한 몸을 가지고 예배로 나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와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몸에 무엇을 담느냐가 우리 몸의 사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석이 담기면은 보석통이 되는 것이고, 쓰레기가 담기면은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쓰레기가 담기면은 더러운 쓰레기통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도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아주 악하게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잘못 사용하면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몸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을 조심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뜻은 위를 바라보는 자.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그렇지 않죠. 동물은 땅만 보고 먹이만 찾고 삽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침팬지가 지능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위를 바라보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땅의 것만으로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인간을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는데 뭘 가지고 오시느냐? 몸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도 자기의 몸을 들임으로써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몸이 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하늘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전은 어디가 성전입니까? 사람이 모인 곳이 성전입니까? 성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성전이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모여 있는 곳이 거기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이미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새 영을 어디에 주느냐? 그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몸에 주는 겁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몸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에 새 영인 성령께서 오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현상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과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이 성화의 모든 과정은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구원과 성화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3장 16절 말씀 보면 분명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인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전혀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모르고 자기가 성전인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고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다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우리의 몸이 귀한 것은 동물과 같은 그러한 힘이 세고 아니면은 매끈하고 그래서 귀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시는 말씀 보면은 우리 몸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영어 표현 보세요. If anyone destroys God's temple,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God will be destroy him. 하나님도 그를 destroy 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더럽히면은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 지옥 가지 마라 해도 그냥 산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은 그것은 디스트로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멸망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몸은 동물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몸의 용도가 다릅니다. 동물은 욕망에 따라서 자기 몸을 사용하지만은 인간은 우리 안에, 크리스찬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 몸도 사용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지배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우리의 몸이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면서 자기의 몸을 아무렇게나 쓰는 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성도의 몸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은 성전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짜 지혜는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면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고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이 세상 지혜로는 정말 자기의 살 길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를 믿고 살다가는 자기 꾀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또 강조하는데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시느니라.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사용하고 살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 지혜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닌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삶은 헛것이고 결국은 자기 꾀에 빠져서 잘못되어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좀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보처럼 보이는 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이 지혜가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지혜가 판치는 곳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바보처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세상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잘못되면은 자기 꾀에 빠져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는 좀 거룩한 바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지혜가 너무 모자라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봐도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이 세상 지혜의 실체가 뭡니까? 이 세상 지혜의 실체를 보면은 자기 자랑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자기 자랑이 자기를 교만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세상 지혜로 봤을 때 그렇지만은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은 뭐냐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인간의 자기 지혜의 결집은 자기 자랑이고 자기 교만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가장 패망하기 쉬운 그런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아짭니다. 결국은 이 세상 지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봐서는 길을 잘 모릅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지만은 마지막이 사망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도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로운 넓은 길은 그건 사는 길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는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오늘 주신 말씀 보세요. 21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성전이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소유하는 게 진짜 내 것입니까?
진짜 소유가 자기 것이라면 죽어도 다 짊어지고 가야죠. 그게 자기 게 되는 거죠.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 세상의 요구대로 그렇게 안 살아가도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크리스찬이라는 이 뜻 자체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이 뜻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세상의 소유나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따라가지 말고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씻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삶, 아무리 거두어도 결국은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령을 위해서 씻는 자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뭡니까? 썩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영원한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 때라야 우리에게 거두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이미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내 몸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자기에게 나쁜 해가 오고 뭐가 온다 해가지고 즉시 반응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있어도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사순절 주간 그 넷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 몸을 사용하기 전에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영원한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연회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